하나님의 일하심.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찾는 것도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 의가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세상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본주의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실체를 폭로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바리새인을 통하여, 사두개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내 의가 다시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썩어지는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끌고 와서 뒤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고백을 토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하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뭔가 애써주시고 일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시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좀 괜찮잖아요 라는 고백을 꺾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가 무익한 종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야, 내버려 두사가 파라디도미, 맡기다, 넘겨주다, 던지다, 보내다, 욕되게 하다가 아티마조에서 부끄럽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절에 다시 해석해 보면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곧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더러움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이거예요.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로 욕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막 던져놓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어두움과 더러움 가운데 던져내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부끄러움이 있네. 아담과 하와가 뭐요? 선악과를 따먹던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예.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었냐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왜 동산의 중앙에 갖다 놨냐고. 예? 죄 짓기를 바라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던져 넣어버렸다니까. 파라디도미. 그거 따먹고 그들이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이게 죄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다니까. 첫 번째,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못 벗어나네. 그러니까 이 죄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죄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괜찮다고 여긴 부분을 다 부정하게 만드신 다음 결국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누구한테서 그대로 일어나요? 바울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자기 유대인됨을 과시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과시한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에는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삶을 가장 무가치한 인생으로 고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주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참수를 받아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도든 성도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마지막 증거를 남기게 된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게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